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텐데 원서라서 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마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진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진 이러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이득 뭐 이런 뜻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텐데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여유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80% 정도의 에너지를 쏟고 한 20% 정도의 힘을 비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 20%의 힘을 통해서 좀 더 창의성을 개발하고 관계의 소통을 이루고 이런 것이 더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얘기이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이나 부인이 바깥에서 일을 할 때 100% 그냥 일을 다 소진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뭐가 제일 높습니까? 짜증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짜증나고 힘들거든요. 그거는 에너지를 다 써서 그래요. 그런 거는 지혜롭지가 못한 겁니다.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토요일 저녁까지 뭘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요일 밤 12시까지 에너지를 다 쓰고 주일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비 온 닭, 비 맞은 닭처럼 이렇게 좀 해롱해롱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오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신 똑 뒤차리시고 에너지를 응축하셔서 그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일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또 이 마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책으로 치자면은 여백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은 자 여기 뭐 테두리, 내용, 패딩 있고 맨 마지막에 그 마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에 저 흰 부분까지 꽉 차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99% 글씨가 써 있다면 여러분 책을 읽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저희 마진에 좀 여유가 있고 때로는 그림도 있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갖다 주면서 책 읽어라 그러면 애들 읽겠어요? 안 읽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화 성경이라든지 여백이 큰 성경이라든지 내용이 있는 성경을 더 선호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구텐베르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처음 그 인쇄술이 돼가지고 탄생할 때 참 놀라운 책을 하나 봅니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16세기의 구텐베르그 성경인데 놀랍죠? 여백이 굉장히 많고 저 밑에 까만색이 뭐처럼 보입니까?
새처럼 보이잖아요. 새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뭇잎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뭔가 의미를 담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성경이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을 때 여기다 다는 여백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자, 평민들이 그때 당시에 사제나 목사들이나 읽었던 성경을 평민들의 손에 딱 들었을 때 뭘 먼저 받겠어요? 글이 먼저 받겠지. 누가 먼저 글을 읽어요? 저 글부터 뭐 딱딱하게 안 읽을 겁니다. 이 새는 무슨 새인가 하고 성경을 다가설 때 굉장히 쉽게 하기 위해서 여백을 주었다 합니다. 옥성덕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옥성덕 교수라는 분이 이 여백에 대한 글을 하나 쓰셨는데 참 동감 가는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교회는 본문에 치중한다. 그러나 외부인들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 여백의 문화를 본다. 그곳이 사람이 숨쉴 만한 곳인가? 새소리가 들리고 꽃향기가 맡을 수 있는가를 본다. 목사와 성도들은 본문에 치중한다. 그러나 외부인들은 교회당을 나선 후 여백의 시간과 주변의 시간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본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학자들이 교회 학자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진단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서서히 메말라 가는가? 그 중에 진단 하나는 여백의 의미가 사라졌다. 뭔가 꽉 찬 글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숨을 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 여러분과 소통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고 대화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다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 텍스트를 사람과 대화하거나 말할 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숨이 멎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삶에 적용이 없고 그림이 없으니 사람이 읽기 싫어하는 것처럼 책을 우리 안에 여백의 의미가 없고 여유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진다. 이게 한국교회가 말라가는 의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건축을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관 건축을 시작할 때 건축위원들이나 우리 당회원들에게 계속 부탁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이 건축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웃들이 와서 함께 어우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철학에 맞게서 우리 교육관 건축이 잘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여러분에게 마진이라고 하는 그 여백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이 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여유와 여백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것이 1장 9절로 한번 넘어가시게 되면은 우리 함께 1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준비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사도 바울의 여백과 여유가 느껴집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것이 생활 반경이 이렇게 좁아졌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더 간절히 사도 바울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의 여유를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갖고 있는 여백의 신앙, 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냐면은 자, 9절을 다시 한번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절,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의 여백의 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은 위험합니다. 숨 막힌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연인들끼리도 사랑의 표현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싫어하는데 계속 그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꽃을 받는 걸 싫어하는데 나는 표현한다고 꽃을 계속 생일 때마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들어가서 나 싫다 해도 이건 내 사랑이야 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여자들 동의하죠? 꽃받기 싫으시죠? 40살에 40송이, 50살에 50송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3살만 지나면 다 화장실에 쓰레기통에다 들어갈 건데,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는 거 맞죠? 교회 사랑하는 사랑으로 일방적인 통행은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나? 과연 이것이 내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가? 그래서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나 우리 서울 반석의 성도들에게 도대체 선한 것이 뭐냐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은 사람의 말만 들으면 진실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태양에 비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처음에 어두우면 안 보이는데 태양빛에 이렇게 밝은 빛에 비추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을 비춰보니 흠이 없을 때 그것을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아니 뭐 너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너도 페이크 치고 나도 페이크 치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관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마음속에 새겨줘야 될 단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목표와 골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했던 목적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1장 27절로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반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게 마음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생활 패턴이 여백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그것이 새소리가 되고 풀잎이 되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게 된다. 그래서 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과 좀 다릅니다. 이는 보이신가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와 세상 직장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제 1000명이 넘게 출석을 하는데 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죠. 거의 연령대 다양하죠.
생김새도 다양하죠. 사고도 독특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로 교회에 오니까 협력이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일을 협력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한다. 뭘 듣고자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조금 바뀌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숫자에 연연해서 굉장히 두려운 인생을 사는데 이상하게 저들은 뭔가 두려워하지 않아. 담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지금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러면 오해하고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제너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3년 정도가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가? 그런 감격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통념상 한 5년쯤 가면은 이상하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네. 이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왜 하시나? 따라합시다. 정상. 정상이에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거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데 신앙이 성숙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년기 시절을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스스로 성숙하기 위해서 잘 들어주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희한한 거는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조금 더 위험 수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하는 분이 5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믿으면 어느 순간 고난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한술 더 떠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뭐가 있어요? 싸움. 이거는 싸움은 개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기분 나빠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왜요? 성숙한 자들은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평생 동안 자기 입 앞가름만 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이나 리더십으로 서로 연합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고된 노동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고난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2가지 여러분에게 무기장착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 가운데 2장 1절을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멘을 하든지. 자, 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뭐를 충만하게 하라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신앙이 어리면 자꾸 싸웁니다. 다퉈요.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 가족, 내 일, 내 교회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은 이게 범위가 확장됩니다. 내 가족에서 우리 가족이 돼요. 내 자녀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녀도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일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일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타까워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지역 교회가 다 잘 되고 세계적 선교적 나라, 선교적 교회가 잘 되는 이 세계적 선교에 관심이 두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부분. 어떻게 자기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있나? 여러분, 내 자녀 먹일 때도 기쁘죠? 내 새끼 입에다가 뭐 넣어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교회 리더십들이 주일학교 오면 이곳에 온 다른 자녀의 입에 넣어주는 것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고, 이 마음이. 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가 깊이 회복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여백의 문제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냥 답답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에 꽉 찬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던 장면 아닙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쓸 때 단어랑 동일합니다. 여기 생각하지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단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뭐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 찾고 구하고 계획하고 갈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기적이고 싶고 내 마음은 화를 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수준으로, 자기 마음과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you have to do, you must, 너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것은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패턴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마질하는, 칼질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찾고 구하고 계획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 깔려 있어요? 6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내가 마땅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지만 대접받음을 여기지 않으셨다. 내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에서도 나는 존중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겸손이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낮아지셨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위로도 중요하지만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때 기쁨이 찾아와요. 그때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샬롬이 사라진 분들 계십니까?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려 해서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고
죽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을 들어보시죠. 12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한 번에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정확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항상 복종하여.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로서 누구의 아래서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대낄 거예요. 관계가 많이 틀어질 겁니다. 주님의 아래에서 음성을 듣고 주파수를 늘리는 일들을 하면 할수록 샬롬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이라는 것은 내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뭘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늘 주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단어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저를 집중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심을 믿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공로가 의지가 있습니까? 내가 계획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따져 물었더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더라.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숨이 막히네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나 자꾸 의심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두렵고 떨리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이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기에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보시면은 겸손함으로 거룩한 경외감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될 경우에 우리는 두렵고 떨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99%의 하나님의 역사와 1% 인간의 노력과 판단과 선택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루라고 하는 단어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구원을 행하라, 구원을 실천하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사내라, live out. 다른 단어를 보게 되면은 perform, 영어 단어에 work out, 행하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가 얻은 구원에 걸맞게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늘 이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항상 복종하여 주파수를 주님께 마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워크 아웃, 이 일들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것이 복음의 전파가 되고 여러분의 여백에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워크아웃,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도전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세계 로잔 대회에 300개 교회 그 거점 교회로 함께 일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4일 날에 1974년에 있었던 세계 로잔 대회가 이제 4차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게 되는데 내년 9월에 우리 저 인천 송도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모이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실 것인가, 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함께 기독교 복음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300개 거점돼서 기도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일환으로 전국에 14개의 분과를 이렇게 지역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천과 서서울 지역에 함께 묶여가지고 뭐 대표적인 교회가 뭐 신길교회, 주안장로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20개 교회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내년 9월에 있는 세계 로잔대로에서 함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각종 교단에 이제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참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교회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감동이고요.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높여드릴까, 그렇게 서로 연합한다는 것이 너무 저는 감격스럽고, 우리가 이제 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이제 해외를 잠깐 나가본 분도 계시지만은 최근에 뭐 K-팝 열풍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K-푸드라고 해가지고 한국 음식당이 줄을 서서 먹고 예약을 해서 먹을 정도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 목사님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국의 이 문화를 통해서 K-스피릿,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사용하실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K-소울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이 영성을 가지고 전 세계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더라, 너희들에서 중보하더라,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뜻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더 감동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들이 모이면 아마 1000명 가까이 모일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이 좀 큰 교회가 이제 이제 자기네들이 섬겨야 되는데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준비 잘 됐어요. 우리 1000명 정도는 그냥 저녁에 갈비탕으로 먹여드리겠습니다. 모이기만 하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감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자식, 내 교회, 내일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영광 돌린다는 자꾸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분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부분은 이게 텔로라는 단어인데 동기를 부여하다, 그의 마음속에 마음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러서 일을 하실 때는 야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하여서 함께 주의 나라를 협업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서로 잠깐 쳐다보세요. 얼마나 다르게 생겼어요. 나보다 더 다르게 생겼고 성격도 다 각각 다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참고적으로 저는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거는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속닥거림. 시비는 뭡니까? 시비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한 겁니다. 계산기를 자꾸 두들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이 세대는 점점 어그러지고 거스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을 통해서 요즘에 뭐 국정감사나 뭐 해병대 사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정치가들이 뭐 질문을 하고 하는데 속이 뒤집혀요. 어떻게 저렇게 왜곡할 수가 있나. 세상은요 점점 거스러지고 어그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16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여러분들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서울반석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그리고 영광과 찬송이 있는 삶.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나? 어떻게 저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협력할 수 있나? 모두 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백의 의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조화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 우리 안에 공동체로 하나님께 묶여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낮추고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저희들은 싸우지도 않나? 어떻게 저희들은 늘 기뻐하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나?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전쟁놀이도 참 많이 했고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참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편을 먹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 자식과 먹으면 이 판 이기겠는데, 이게 속에서 막 나오는데 쟤랑 먹으면 이기더라고요. 편이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편 계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다 서로 끌어잡아 당기고 어떻게 하면 이득 취하려고 서로 불을 켜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의 편이고 여러분은 내 편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 우리 옆지체에게 고백합시다. 누구 편이십니까? 네? 질문하셨어요? 내 편 맞아요? 네. 내 편이시죠? 제발 우리끼리 정 만들지 말고요. 같은 편 됩시다. 같은 편 돼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힘을 다해도 모자를 시기이고요. 우리 한국 K-스피릿, K-소울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 이후년까지 로잔 대회를 통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계 사적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찾고 두들기고 계획하고 갈망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욱 가운데 진정한 여백과 여유로 많은 사람들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더 낮아지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아침 맞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